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복된 성직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제는 주님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해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조승현 작가가 한 얘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에 그 운동선수 출신의 연예인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을 만나는 거는 사실 거의 몇 번 만난 적은 없는데 이 운동선수 출신의 연예인이 헬스장에 오게 되면은 딱 20분만 운동을 하고 간대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딱 20분 와서 하는 운동이 120kg짜리 스쿼트, 하체 운동하고요. 턱걸이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러고 씻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승현 작가가 너무 놀라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주일에 2번밖에도 안 오고 와봤자 20분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회원님이 2달 동안 운동한 양보다 저 사람이 운동한 양이, 지금 20분 동안 운동한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조승현 작가가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것이, 이전까지는 자기가 이 몇 년 운동하고 몇 년 수영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한테는 자랑거리였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오고 20분밖에 운동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내 운동량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될 텐데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하나님, 저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저 모태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셨나요? 또 한 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셨습니까?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인식한 적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아주 터닝포인트의 역사적인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2절 한 절이지만 이 내용 줄거리는 사실은 이 1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거하는 그 땅에 거류하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소와 양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집의 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견제하고 또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 보고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라.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계속 팠더니 다시 한 번 더 그 물이 샘솟아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종들이, 목자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또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에색 신나, 다툼과 대적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러나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게 돼요.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와서 자신의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봤더니 당신과 다툰 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이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왕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종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가 우물을 또 파고 있는데 우물에서 또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짓고 지금까지도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축복, 영혼 구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리적인 상황,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은 이삭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진 모든 재물, 재정, 물질, 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들이는 돈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온갖 좋은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달란트, 나의 재능,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레마라는 뜻이에요. 이 도레마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재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은사와 재능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의 원천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은사도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적 성공의 모든 원천,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번창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의 땀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구원을 해주셨지, 맞아, 나에게 영적인 것은 구원해 주셨어 라고 믿는 반면 반대로 이 개인적인 문제, 이 직업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원래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재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게 될 때 이 물질의 축복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악용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을 빼앗기거나 물질의 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또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전까지는 이 물질의 축복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혹은 세속주의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서두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동한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전한 이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소조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의 모든 것들도 또한 구원받고 회복한다라는 뜻으로 이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조하셨다. 우리 몸을 치유하셨다. 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소조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다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정신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조하셨다. 나의 마음이 해결하고 자유함 받고 다 감사함으로 변화받았다. 이것이 다 소조 구원받았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물리적인 상황 또한 우리가 해결함 받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조, 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상황도 또한 풀어가게 되실 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난함을 일부러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또 우리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범사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rosper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번영, 번창, 성공 이런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 번성, 성공, 물질의 재정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 재정적인 문제, 우리 몸의 아픔의 치유, 우리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물리적인 상황 또한 해결함 받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돈을 쓸 때 나를 위해서만 쓰고 또 내 것인 줄 알고 벌벌 돈에 대해서 돈이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나눔을 하실 때, 속회 모임을 하실 때 꼭 이것을 한번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받지 않고 높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수치를 받지 않고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요 100배의 결실도 맺게 하시고 양과 소가 정말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거느릴 수 있게 돼요. 이삭이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견제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왕,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너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냥 부탁이고 요청이고 말이지 사실은 그냥 모멸감입니다. 수치를 준 거예요. 너 그냥 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1층에 예를 들면은 뭐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삼겹살집 주인 보고 건물주가 당신 나가세요. 계약한 거랑 상관없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계약이 5년이라면은 3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에 차고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이 건물주가 가진 힘이 너무나도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구두로 여기 오래 있어주세요. 여기서 오래 장사해도 됩니다. 그만 믿고 계약서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장사를 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건물주 아들이 여기서 똑같은 명의로 삼겹살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삭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터전과 자신의 인프라를 다 한순간에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삭은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삭은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수치를 선택하지 않고 겸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겸손을 선택한다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영어가요. 겸손이라는 영어가 humility라는 단어입니다. 또 수치라는 단어는 humiliat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휴머스라는 그 이렇게 땅이라는 어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참 찾아보니까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은 이 겸손과 수치가 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비슷해요. 낮아진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은 능동적으로만 쓰여질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한다. 그래서 겸손은 긍정적인 의미가 갖춰진다면은 수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게 누군가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면은 수치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요, 그 상황을 수치로 받아들였다면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평생을 아비멜렉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이 나를 내쫓은 사건이지만 아니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반드시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는 것을 선택하질 않아요. 우리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 더 넓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이삭이 그냥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면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의 것을 물리적으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떠한 외국인 사장이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고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자꾸만 외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삭이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을 보기 안 좋게 여겨서 얼마든지 그것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먼저 이삭에게 당신 좀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삭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절대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는 자에게 수치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수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겸손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저는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 참겠어요. 저 너무 억울해서 진짜 저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꾸만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 같고 모멸감을 당한 것 같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는 그 수치감, 모멸감을 왜 우리는 경험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이고,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수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뽐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내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성질대로 사는 것, 내 느낌대로 사는 것, 내 컨디션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떠한 것을 열매 맺는지, 교만은 어떠한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아멘.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면은 우리는 자꾸만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수치를 선택을 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과 자꾸만 수치를 선택했다면, 자기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것을 선택했다면 아마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우물을 메웠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이 어떠한 존재냐면은 지금 연금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목자들이 다 그곳에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우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물의 주인은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한 개만 내가 빼앗긴 게 아니라 무려 2개. 그러니까 대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매달 그것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뉴스에 얘기도 하고 법원도 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되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수치를 선택하지 않고 겸손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나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특별히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는데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가 이 잠깐의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자꾸만 우리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답답한 것 같고 나만 뭔가 괴로운 상황에 빠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조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상황 또한 다 해결한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리적으로도 해결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될 때 정말로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그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아비멜렉 왕이랑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함께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화해합시다. 나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랑 화해 좀 하자. 나랑 화평을 맺자. 동맹을 맺어줘.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화해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이삭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은 두렵고 정말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이삭이 친하다라는 것을 그 만민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삭을 좀 괴롭혔는데, 내가 이삭에게 수치를 줬는데 안 되겠네, 내가 이삭에게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치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시고 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택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었던 최고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네, 한번 일생 중에 내가 겪었던 수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니면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수치를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높여주셨던 그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겠지, 그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일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이 돈은 내 것이다, 그 마음을 취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또한 재정의 회복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수치를 받지 않고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겸손을 선택했었을 때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네 번째 브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소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의 재정의 물질의 축복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물리적, 영적 축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르호봇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저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수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재정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연휴 동안 주님을 인식하며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